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 한 해를 내다보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이야기, 이사야 6장의 대략적인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1절의 말씀에 이제 보좌가 보였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완벽히 거룩하심을 이제 찬양하는 세 번의 찬양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탄식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 배웠는데 나는 여전히 부정하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완전히 망한 신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구약 성경에 그러한 경우 많습니다.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함부로 나아가는 것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정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내가 정말 망하게 되었다라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자 스랍이라고 불려진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이제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갖다가 댑니다.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성경은 설명하기로 이사야 선지자의 죄가 사하여진 순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장면이었고 두 번째 장면 가운데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숯불을 입술에 갖다 댐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씻어버립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로 씻어버리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불도 똑같은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 마치 용광로가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 너의 부정한 것을 내가 다 자였노라 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9절부터 13절까지가 해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고 어찌할꼬, 내가 사명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펼칠 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받들어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 유명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그렇게 보내십니다. 이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기에 앞서 그의 거룩함을 회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냄을 받기 이전에 그의 부정을 해결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눈여겨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한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과 거룩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한 명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너가 앞으로 가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의 마지막과 5장의 말씀, 모세는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그 일보 직전에 다시 한번 그의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그의 아내가 이제 모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죠. 모세가 할례를 행한 직후에 25절의 말씀에서 할례를 행했고 곧바로 29절의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의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으라고 놓아주라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림이 보이시지요? 먼저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이 사명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조금 확장시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사례는 성경에서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아가 정말 수많은 군대와 맞서 싸워내야 됐습니다. 그가 그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기드온은 하나님과 기도로서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신앙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굉장히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었던, 정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은 그의 믿음,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3번 나오면서 그의 무너졌던 자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발판 삼아 정말 놀라운 사역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다메섹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인격적인 그 만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많은 사명자들이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그려지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광고가 나갔습니다. 청지기 광고가 나갔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삶의 자리들이, 우리 봉사의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라옵기는 자리만 채우는, 가까스로 자리만 채워서 그렇게 교회가 유지가 되는 수준을 우리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 본질적인 문제부터 먼저 회복되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니 자연스럽게 그 만남이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성경의 예시가 그렇습니다.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나의 경건이, 나의 거룩함이 회복이 된 상태로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이어지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도남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다시 한번 시연되기를 원합니다. 일반 회사들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능력을 체크합니다. 면접을 보고 또 이력서를 보면서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능력을 체크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체크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이제 쓰게 되면은 오히려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요, 짬짬이로 이렇게 채용했다고 오히려 이 채용한 사람, 능력을 묻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 실력 되는지,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몇 점인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 이유가 되면은 일을 맡깁니다.
능력을 체크한다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외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능력을 따지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목회의 사역이지만 권면을 어떤 면에서는 매년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선생님들 찾아가서 1년 더 해주시지요. 또 선생님 안 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도 제가 유년부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 유년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또 여러 명 찾아가고, 또 어떠한 분들은 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분들은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때 거절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이 유년부를 해야 되는데 이 유년부를 감당할 만한, 그 교사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역장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내년에 구역장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게 된다면 기쁨으로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시에 듣는 말, 제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구역장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구역인도 해야 되는 능력이 없으며 정말 내가 똑부러지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정말 잘 추스리지를 못해서 구역장으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 우리가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고받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참 많이 아쉬운 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사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구역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이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능력,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야, 내가 가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쓰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의 경건, 그의 거룩, 그의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조건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도남절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에 또한 이런 봉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이제 생각하시며 우리가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자리를 지켜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능력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니지라는 생각 우리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당부드리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자리를, 봉사를, 사명을 요청받았을 때 능력을 1순위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후순위 중에 후순위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싶을 정도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자리가 요청이 오면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그 요청을 받는 나의 믿음이요, 나의 정말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된 상황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느슨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는 그 일에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봉사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 거룩함이,
그 신앙의 온전함이 서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자리를 지켜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몇 명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서 55년 역사가 이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름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무릎으로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후의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능력 따져가면서 자리를 보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능력 따져가면서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찔림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앞으로도 기도로서 정말 이 사명의 자리를 분간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거룩함이, 경건이 우선이라는 것 동의하겠습니다. 능력보다 이 경건함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것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 경건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을 뿐더러 믿음으로도 내가 참 이제 서 있기 민망합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피할 자리는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 신앙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이것이 구별이 됩니다. 먼저 준비가 되고 사명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고, 사실은 성경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준비가 되고 빚어지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갖춰지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면서 갖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만의 설명이 아닙니다. 디트리 본회퍼라는 이 신학자가, 설교자가, 한 성도가,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의 장면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어부를 하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쓰겠노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즉시 우리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그 즉시 반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그때부터 그들이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내 믿음이 합당한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내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아야지만이, 주님, 내가 이것이 준비가 됐으니 이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흘러갈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일을 동시적으로 다룹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가면서 능력 갖춥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명의 자리 지켜가면서 그 사명에 필요한 능력들,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다뤄줘야 될 부분들 동시적으로 채움받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 거룩, 이러한 신앙의 회복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되, 맞다, 지금 그 자리가 내 신앙을 회복할 자리구나, 거기에 서 있음으로써 내 믿음, 내가 더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로서, 그러한 수단으로서 내가 삼아야겠구나라고 우리가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부르신 자리를 지켜나가다가 보니 이제
정말 그분의 제자들은 그러한 걸맞은 모습으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사명의 자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 자리 안에서 빚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정말 거룩, 이 신앙의 회복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바로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것이지 열매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생겨난 열매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명 이꼬르 열매. 내가 섬겼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봉사했는데 그래도 좋아지는 것, 그래도 우리 구역에 부흥은 돼야지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킵니다.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원하시는 것이지 열매를 맺으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과 열매가 따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대략 52년간 왕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남유다 왕국에 제일 오랫동안 왕으로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은 처음과 나중이 달랐던 왕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역대하 20장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며 역대하 20장 5절 말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정리하고 이집트까지 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넓혔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정말 위대한 사역을 펼쳤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보니 이제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의 한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버렸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이 왜 문제인지 우리 민수기 18장 7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본인이 하는 일들이 잘 되다 보니 선을 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 제단 안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우시야 왕이 꿈꿉니다. 내가 해도 되겠거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어놓은 선보다 자기의 뜻이 더 중요했던 우시야 왕의 모습을,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건 아니다, 우시야 왕이여 멈춰 서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막아서는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다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교만함을 거두지 못하고 제사장이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억하려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우시야 왕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궁의 일종으로 이제 격리 조치가 되어서 그의 아들에게 왕권을 내어주는 뒷방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막아섰습니다. 불의한 일을 멈춰 세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을 멈춰 세우려고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시여 멈춰 서시옵소서라고 그가 정말 제사장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막아서지 못했고 왕이 그대로 그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정말로 상황이 악화가 되어서 이 존경받고 영광받아야 될 그 왕이 나병에 걸려 정말 뒤로 꼬꾸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사장 아사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익한 일을 해버린 것이죠. 어떠한 면에서는 쓸모없는 일을 내가 한 것이 됩니다. 막아서는 입장에서는 제발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상황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때 그렇게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또다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 아사랴처럼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것이 예상이 되는, 내가 사역을 감당하다 하더라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 열매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마음이 누구를 보낼까라는 그 염려하고 고민하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나는 갑니다 라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말 어떠한 면에서 나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열심으로 선포하긴 할 텐데 하나도 안 들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말 하나도 안 들을 거라고 오히려 예언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또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어이없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이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이 놀라운 사역을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아예 12절의 말씀에는 아예 폭삭 망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갑니다.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게 사명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이, 듣지는 않아도 그들에게 선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도남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 우리가 분명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며 사명의 자리 감당하면 힘이 나긴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잘 풀려서 정말 나의 섬김이, 나의 봉사가 이렇게 쓰임받았구나라고 하면 힘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상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열매 맺지 못할 때,
많은 상황 가운데 나의 시간과 정말 나의 애씀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사명 감당한 건 맞는가? 내가 지금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느냐라고 할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의 기준, 열매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 자리를 지켜나갔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반전을 원하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꿉니다. 내가 구역장을 맡으면 우리 구역이 정말 살기 좋은 구역이 되어서 이 구역 예배도 회복이 되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으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1년을 경험하고 나서 내년에 제가 또다시 구역장 좀 섬겨주실래요 할 때에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한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쭈구리가 됩니다. 어떠한 면에서 성과주의, 패배주의에 우리가 물든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열매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지켰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그 자리를 부르실 때 열매가 주는 부담에서 우리가 털어낼 수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으며 주님이 우리를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큰 사역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변했다, 내가 있을 때는 이랬고 이제 내가 안 하니까 이렇게 됐네라는 말들 우리 안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될 언어, 너가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때 너가 거기에 있어서 내가 참 힘이 됐었다,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구역이 이곳까지 나아오는데 그때 너의 그 자리를 지킴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노라라고, 열매가 아니라 자리를 보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봉사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느라 다들 애쓰셨습니다. 이제 내년에 봉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 또 많이들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를 가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야 죽을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죽기를 원하는 자리,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버텨지는 그러한 자리들을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런 자리들이 없습니다. 교회 곳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그러한 자리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께 마음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교회로서의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정말 많이들 아멘으로 순종하며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만 하면 누가 사명의 자리로 갑니까? 누가 봉사의 자리로 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만 그렇게 하시면 누가 할까요?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갈 줄 알고 하나님이 이사야 6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 희망을 주십니다. 내 노력과 내 공로, 내가 섬겼던 사역으로 시작된 소망, 열매가 아니요 1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거룩한 씨,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발현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아이들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식당의 봉사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주차의 자리 아닙니다. 그 자리의 가운데 심겨진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고 드러나시고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나면, 그 아이가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면, 그 자리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의 자리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만들어낸, 내가 바라던 열매들이 계속이 되는, 내가 만들어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열매가 뻗을 거룩한 씨가 너희 가운데 뿌려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 드러나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자리 가운데 능력 주시리라 믿으며 그 자리를 힘써 지키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르신 곳에